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 몸의 양육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태어났지만 형언할 수 없는 지나친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부모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 위에 감사로 표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여러 약한 모습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아버지 앞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사제의 말씀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본받아 오늘도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활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착한 행실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예배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은 98번입니다. 교동문 98문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푸르고 화창한 봄의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나무들이 실록의 풍성함과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향기를 바라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풍성함과 기를 더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일찍이 부모님을 선택하시어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한평생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 잘되기만을 기도하며 사신 부모님들,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노령에 계신 부모님,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치실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을 드린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히 자녀의 도리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가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온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각 나라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역부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자만심과 교만으로 쌓은 바벨탑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어 현재까지 전 세계 확진자 통계는
387만 명, 사망자는 27만 3천 명으로 되어 있으나 감추어진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확산의 기미가 보이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것은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처 및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방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축된 경제 활동이 살아나며 경기 침체가 극복되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새로운 번영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예배자가 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주를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여러 분야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특별히 재정이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작은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2주간에 거쳐 특별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36년 전 충북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북문로 3층 건물에서 색방살이 할 때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당시 각 교회와 개인들의 후원을 통해 지금의 충북교회는 많은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동전 한 입을 움켜잡아 없어지게 하는 것보다 쓰고 나눠주면 풍족해지고 땅 위에 가득 차게 하시며 사랑은 나눌 때 풍성해지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그 교회들은 성장해서 남에게 다시 도움을 주는 제2, 제3의 충북교회들이 나타나는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일하실 때 아론과 훌과 같은 돕는 일꾼들을 항상 허락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신 가정에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이 성전에서 모든 죄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참된 행복이 누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효도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중창으로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리
이 시간 감사합니다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김덕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실로 오랜만인데 그 지금 1층 사무실에서 약간 장애를 안고 계신가 봐요. 계시는데 우리 1층 사무실이 카메라로 보여지나요? 안 되죠? 그래도 우리 거기 계시다 생각하고 안 보이지만 우리 당신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수진 권사님을 통해서 장병이 우리 집사님을 보내주셨사온데 하나님 지금 1층에서 예배 올려드리십니다. 주님 만남이, 주님 영접함이 교회를 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림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늘 시시각각으로 늘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축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집사님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설교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아빠.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쟤는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 하신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품질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형도 누구나 닮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저는 솔직히 1년 중에 이 강단에 사는 설교 가운데 속에서 오늘 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어버이 주일 때 하는 설교가 저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저희 부모님들 눈에는 늘 부족한 많은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헤아려 드리는 것만 잘해도 효자일 텐데 언제나 제 자신도 부모님 입장보다는 자식의 입장에서만, 내 입장에서만 부모님을 보고자 했으니 그 마음 헤아려 드리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불효자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때 설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반성문을 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필을 에세이라는 생각 갖고 한번 진솔하게 함께 반성도 함께 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엄마한테 쪼릅니다. 소년을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서점으로 달려가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다 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년이 밤중에 어머니의 머리를 풀어보니까 머리카락이 몽땅 다 잘려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삭발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책을 사주고 싶었지만 사줄 돈이 없어서 머리카락을 다 팔아서 아들의 책을 샀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삭발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거의 다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오셨습니다. 당신 자신은 못 먹어도 자녀들만큼은 안 굶기시려고 허드렛 일도 그런 거 마다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가져오시면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정작 당신은 수도가에 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시고 자녀들에게는 밖에서 배불리 먹고 왔다고 너희들 다 먹으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시면서 음식을 마다하신 그런 우리 어머님들이셨을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생선의 몸통을 주시면서 정작 당신은 머리만 쪽쪽 빨아 드셨던 어머니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식들 챙기시느라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망신창이가 되어 가셨고 이마엔 주름이 패이고 얼굴엔 검버섯이 그렇게 폈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몸은 간수치 아니하시고 오직 자식 잘되기만을 최고의 소원으로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 집에 유전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셨어요. 언젠가 저희 어머니도 허리가 많이 굽어 계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아서 언젠가 어머니를 눕혀드리고 허리를 계속 눌러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 보시면서 부모님의 멘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어줘도 좋다. 우리 자식들이 제일 좋으면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거다. 내 전부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우리 아들, 딸이야. 세상하고도 절대 안 바꿀 아들이야.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그 이유지. 너희들이 내 보물이야. 아마 이런 멘트를 지금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에 과연 위선이나 가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식은요, 과연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이지만 언젠가 이런 기도를 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았고 제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제 마음이 울컥해서 한순간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았어요.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았어요. 내가 정말 기쁠 때에는 하나님 별로 찾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 일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탕자가 그랬거든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 찾았나요? 돈 좀 갖고 있을 때 아버지 찾았나요? 남들 돈 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아버지 찾았나요? 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찾으려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어요. 어떨 때 찾았습니까? 아쉬울 때 찾았습니다. 힘들 때 찾았습니다. 돈 다 떨어지고 오고 갈 데도 없다 보니 그때 아버지 생각나고 그때 아버지 찾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늘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럴 때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아쉬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아버지 찾고 있어요. 그러면 탕자는 내가 탕자예요. 만약 성도님들도 내가 아쉬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았다면 성도님들도 탕자예요. 회개한 탕자겠죠. 돌아온 탕자겠죠. 부모 자녀 관계도 뭐가 틀리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만약 아쉬울 때만 부모님 찾고 내가 힘들 때만 부모님 찾았단다 할지라면은 성도님들도 불효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헤아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극진한 효는 무엇이겠는가? 먼저는요, 대화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소통하자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은 항상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런 것들을 늘 알고 싶어 했어요. 제가 예전에요, 어떤 좀 나이 많으신 권사님과 대화 나누다가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권사님, 지금 아드님이 뭐하고 지내세요? 어떤 일 하세요? 그때만 권사 하시는 말씀, 저도 몰라요, 우리 아들이 뭐 하는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권사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왜 물어보기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물어볼 때마다요, 이 아들은요, 몰라도 돼요. 그 한마디 하고 내뺀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야 되는데요? 어머니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든 엄마는 신경도 쓰지 말라는 얘기죠. 어머니는 마치 그림자 취급하고 있죠.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효를 잘 실천한 인물은 나오미의 자부 룻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효를 실천했는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몸은 피곤해도요, 어머니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죠, 모든 일상들을 다 일일이 보고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밖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쉬게 되면은요, 그냥 누가 말 걸어오는 것도 어떨 때는 막 짜증날 때 있어요. 그 얘기 어떤 들어주는 것조차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좀 나를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고, 나 혼자 있고 싶다는 등,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라는 등,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부탁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부 룻은요,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었고, 오늘 하루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었고, 이런 대화를 나눴었고, 그런 상황들을 다 일일이 지금 나오미에게 다 보고하는 거예요. 사실상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자부 룻의 하루 일상을 듣고 싶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남편 잃었습니다. 아들 둘 있었는데 둘 다 잃었습니다. 큰 자부는 떠나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떠나가라 하니까 자기 고향 찾아 새 살림 찾느라 떠나갔고요.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자부 룻이에요. 물론 나오미는요, 룻이 하루하루 가져다주는 곡식과 떡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겠습니다만,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먹는 음식 때문에 자부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루의 일상 가운데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늘 물었고, 그때마다 룻은 피곤했지만 그게 효를 실천하는 방법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일일이 그렇게 하루 일상을 보고했고, 결국 그가 보아스라는 그런 유력한 자, 그 남편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또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룻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그러한 룻이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누구의 역할이 지대했느냐? 어머니 역할이 지대했다는 얘기예요. 007 작전 같은 모든 것들은, 그래서 보아스와 함께 결혼까지 가게 되어진 이 모든 연유, 이 모든 상황은요,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다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룻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고 있는 그런 외간 남자의 발 침상 밑에 함께 누워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룻은 그거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일일이 하루를 다 보고하고, 이런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내가 알게 되었고, 이렇게 또 나를 측은히 여겨가지고 곡식을 마음껏 뵐 수 있게끔, 주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었고, 이런 것들을, 일상들을 다 일일이 보고했었을 때에 나오미가 그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그 자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님이 뭔가 좀 궁금해서 말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면은, 아유, 엄마 모르면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자녀들, 이미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대못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 그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게 되었을 때, 이미 그때 당시는요, 기력도 다 쇠하해졌고 나이도 많아요. 오죽하면은 그 야곱이 그 바로 왕에게 자신을 고백하게 될 때,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내 인생길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비교해 본다는 할지라면 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는 여태껏 험악한 세월과 인생을 살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잖아요. 얼굴도 나이 든 상태,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그래도요, 요셉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제일 먼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여태껏 나에게 사랑 베풀어 준 아버지입니다. 내가 죽은 줄 알고 이 아들의 가슴에 묻고 여태껏 살아오신 내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해 준 그 요셉이에요. 진정한 효를 실천했던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가녀 여러분들은 부모님들 얼마만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또 기억하실 거, 부모님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쇠약해져요. 그리고 솔직히 마음도 좀 소심해지십니다. 잔소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트집, 공연한 고집, 이런 것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면역력도 약하기 때문에 병이 자주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당신의 아픈 곳을 분명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마 자주 이야기하실는지도 몰라요. 부모님들 중에서는 흔치는 않지만 자녀들에게 좀 관심 좀 받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웬만하면 자식들 걱정 안 끼쳐주려고 아파도 말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시다가 병을 키워 중병이 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알게 되면 자녀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진작 이야기 안 했냐고. 진작 이야기 했어야지 이렇게 병을 왜 키우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이걸 꼭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실 때까지 자녀들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물어봐 드리고 병원에도 모시고 먼저 가서 그렇게 살펴봐 드리고 했었나요? 자녀들이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면은요, 절대 이렇게 말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이건 불효입니다. 부모는 가급적 자녀들에게 피 안 입히기 위해서 가급적 말 안 하세요. 그러다가 정말 아파서 말 한 번 꺼내놓으면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어휴 그러셨냐고, 얼마나 아프셨겠냐고, 어머니 죄송하다고 미리 살펴봐드리지 못해서 당장 내가 지금 당장 시간 낼 테니까 어머니 병원에 같이 가시자고, 제가 지금 모시러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해줄 자녀가 있다 할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약은 드신 거냐, 병원엔 가셨냐고, 아니 아직 병원 안 갔다고 그러면은 왜 병원에는 안 가가지고 병을 키운 거냐고 오히려 부모님께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자녀들에게 어디가 아파도요, 아프다는 이야기 못 하세요. 편히 못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한들 자녀들은 귀에 인이 박여버려요. 아유 또 아프다고 하시네, 나이 들어서 아프신 게 당연한 건데 뭘 또 저렇게 그냥 주저리 아프다고 하시는 거야. 물론 겉으로는 얘기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는 또 자녀들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콧물 나고 열만 조금 있어도 황급히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심지어 애완견 강아지가 좀 시름시름 아프기만 해도 얼른 주사 맞추려고 당장 동물병원 데려가면서, 부모님이 좀 아프시다가 하면 잘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한다 할지라면 이건 명백한 불효입니다. 성도님들, 물론 부모님께 섭섭했던 묵은 감정들도 가지고 있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좀 편애를, 성장 과정에서 내가 좀 편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매를 맞아서 그 아픈 기억이 있다든지, 어떤 말로 행동으로 깊은 상처를 내가 우리 부모님께 받았다든지, 그런 이유로 부모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연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로해지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더더욱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표현은 안 하셔도.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때 당시 차마 말하기 힘들었던 그런 사연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어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시면서 그런 상처는요, 아마 마음에 도배를 하시고 그렇게 다니셨을 겁니다. 성경은요, 조건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녀들은요, 절대 하늘의 상급을 기대치 말아야 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해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도한 씨가 쓴 글 가운데 남을 파는 어머니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그 글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시장 한 기퉁이에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몸으로 매일 시장 기퉁이로 나가 나무를 팔던 어머니,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그 시장 근처에 지나가는 일이 어린 저로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을 때
다리까지 불편한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히 초라한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자라면서 궁색한 살림과 가난 그리고 초라한 어머니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래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다리를 다치셨던 겁니다.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토록 초라하고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길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머니가 절룩거리는 몸으로 학교를 찾아올 때면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를 외면한 적도 많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엄마 외면한 것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나는 성공할 거야.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렇게 초라한 삶은 나는 살지 않을 거야. 결국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의 소원처럼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자인 아내를 얻어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병원도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헤어진 저는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는 것으로 아들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구질구질한 지난 날이 떠오를까 봐 어머니를 직접 찾아 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있는 모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간 저를 맞아주시는 것도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뒤에도 선생님은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가 안부를 물으셨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던 선생님께서 입을 여시더니만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지. 어느 날 그 부부는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갓난 아기를 발견했어. 가난한 부부였지만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지. 하지만 늘 공사장에 나가야 되는 형편인지라 부부는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곤 했단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야.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위로 철근 더미가 떨어진 일이 벌어졌지. 부부는 급한 마음에 아기를 구하겠다고 달려들었어.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철근 더미에 깔려 다리를 다쳤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단다. 그 아기가 누구겠니? 부모님은 결국 친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나를 키워주신 소중한 양부모님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식 위해서 대신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이 자식 위해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 정도면 친부모 이상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님들은 이 수양 아들이 있어서 결코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그 출생의 비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미 너는 내 자식이란 얘기예요. 비록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이미 그 아들은 가슴으로 사랑으로 품어난 아들인지라 구태여 그 아들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줄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다친 그 다리로 나무를 파시면서 아들을 뒷바라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 뒷바라지해서 아들이 의사로 성공했었을 때 이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축하를 많이 해줬겠죠.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셨겠습니까? 보고 싶은 아들, 그리운 아들, 볼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그 속은 뭉드러져가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죽어가시는 그 임종 때에도 그 아들을 애타게 찾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로 출세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할지라 뭐 하겠습니까? 이 아들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넉넉히 생활비만 보내드리면 나를 키워주시는 데 다 갚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 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젠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 흘리면 뭐합니까? 때는 늦어버렸어요. 살아계실 때 어머님을 찾아뵙고 효를 다했어야죠. 그 지난 그 과거의 구질구질한 삶이 싫다고 해서 그렇게 어머님을 저버리고 버려진 나를 거두어 주셔서 그렇게 애정 갖고 키워주신 그 어머니인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성도님들, 아마도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자녀들이 계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오실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기만 하신다면 무등이라도 좀 태워드리고 싶고 좋은 음식 대접하며 효를 다하고 싶지만 더 이상 볼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부모님이시기에 아련한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정말 잘해드리십시오. 부모님이 천년만년 우리 자녀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도 예기치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부모님의 유명을 달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하듯 매일 매순간 부모님 대하시고 섬겨가시고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효자입니다. 저희가 불효자입니다. 저희가 탕자입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만 부모님 찾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부모님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 마음속에 새기고 충성과 효를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또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주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한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부모님 사랑 십계명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늘 그 같은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하며 감사를 갚으며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 앞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의 예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사랑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사랑하십시다. 오늘 주보에는 이제 한 달 행사 기록, 그러니까 재직회가 나와 있는 걸로 교회 일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2시 예배를 5월 한 달 안 드리기 때문에 재직회 모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은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때 밤낮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신 얼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눈기대어 기다리는 밤 알을 쌓 그릇 떼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것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교식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지금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여 주심의 은혜가 내가 불효자입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며 그렇게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